솔로몬은 지금 음녀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었지요. 이제 음녀에 대한 교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떻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지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교훈합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집에 있는 들창으로 또 내가 살창으로 내다보았다. 내 밖에 내다보는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언급된 들창 또 살창은 대략 가로 세로 한 50cm 정도의 매우 작은 창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창은요, 고대 근동 지역의 가옥 구조에서 주로 나타나는 건데 뜨거운 햇빛은 가리지만 공기는 통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환기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리 크지 않은 창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창은 1층보다는 2층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작은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본다 할 때 이것은 아마도 가옥 구조 중에 2층 창문에서 이렇게 그 작은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예로 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실제로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경험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정의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 내용은 솔로몬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회상하고 전하려다 보니까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창이다 살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솔로몬이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전 이야기를 꺼내놓는 하나의 그냥 통로 정도의 역할로서 들창과 살창이 언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창문 밖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어리석은 자, 두 번째 지혜 없는 젊은이, 세 번째 지혜 없는 자.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사실은 거의 동의어죠. 똑같은 의미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사실은 잘 보면 큰 그룹에서 그 안에 속한 작은 그룹으로 지금 집중하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룹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중에 또 그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이제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어떤 그 부류의 사람이냐면 지혜 없는 자들 중에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라서 지혜 없는 중에 경험까지 부족하니까 쉽게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많은 사람. 그러한 젊은이 중에 또 뭐예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없는 자는 그 가운데 또 정확한 판단력까지 흐려 있어서 정말로 작은 미혹에도 쉽게 마음을 이끌려가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는 음녀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그런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을 보았다라고 해요. 가상의 설정이죠. 예전에 솔로몬이 경험하면서 참
참 어리석은 젊은이, 참 경험이 부족하고 쉽게 음료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젊은이를 떠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과 9절을 봅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여기 보니까 그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음녀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첫 번째 거리를 지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요. 그리고 그의 집 쪽으로 가요. 여러분, 이건요 솔로몬이 실제로 도로상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지혜 없는 그 어리석은 자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리, 두 번째 음녀의 골목 모퉁이, 그의 집 쪽,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에서 그 안에는 작은 범위로 집중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언급되는 거리는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그런 거리를 쭉 걸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곳으로 가냐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요. 이건 사창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음녀가 머물고 있는 집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왜 골목 모퉁이라고 표현했느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를 빠져나와서 이제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한적한 어떤 길가 골목 모퉁이로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지금 피해서 사람의 시선이 별로 없는 그런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사람의 시선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서 그 안쪽 골목으로 쭉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대요? 음녀가 머무는 집이 있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집은 사창가는 아니에요. 창녀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음녀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 없는 젊은이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벗어나서 한적한 골목 모퉁이까지 가서 드디어 그 골목 모퉁이 안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음녀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것 또한 넓은 시간적 의미에서 점차 세밀한 시간대로 집중해서 들어가죠. 구체적인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저물 때라는 게 뭡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 무렵을 말하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다가 이제 흑암이 깊어져요. 흑암이 깊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황혼 때가 이르래요. 어둠이 깊어지면서 황혼에 이르고, 황혼이 깊이 이르다 보니까 이제 어둠이 쫙 깔려서 사람을 알아보기 힘든 그런 시간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리를 피해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길까지 왔는데, 시간대도 이제 어둠이 깊어져서 황혼이 저물어 흑암이 이른 때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간대에 음녀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자신의 발로 흑암이 깊어진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음녀의 집 쪽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음녀의 집 쪽으로 가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적지를 정해두고 가고 있는 거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건 우연히 그렇게 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그 지혜 없음이 일시적인 쾌락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서 음녀의 집을 목적지로 정해두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가장 적당한 때에 그 집을 향해서 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젊은이가 왜 일시적인 쾌락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리고 왜
음녀의 집을 목적지로 정해두고 사람들의 눈까지 철저하게 피해가면서 그 집을 향해 갔을까요? 두 가지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이 그는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육체의 쾌락을 주는 이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지는 않고 그 쾌락은 즐기고 싶고.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그 죄가 발각됐을 때 받게 될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무서움,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쳤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질 텐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지금 간과하여 놓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 흑암 중 깊은 밤중에 그 음녀의 집을 향해 이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무서움을 간과하고 또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 육체의 그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심에 그 죄에 가까이 갔던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아브라함의 조카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기억하실 텐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서 그 죄와 관련해서 나오게 되냐면 창세기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불어나고 또 롯의 양떼들이 불어나서 한 공간에 같이 있기 힘들어지면서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이제 독립하기로 따로 분리해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다른 곳을 선택할게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롯이 그 선택권을 가지고 주변을 쫙 살펴봅니다. 주변 지역을 살펴보다가 어디에 눈이 딱 꽂히게 되냐면 동쪽에 있는 요단강 근처 그 강 주변에 있는 거기가 소돔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소돔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쪽이 아니고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살짝 벗어나 있는 그런 요단의 강가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강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비옥하고 초장이 많아서 양떼를 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요 그 요단 지역 가나안 땅에 살짝 걸쳐 있지만 요단강 바깥쪽에 있는 그 소돔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건너갔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약속을 만약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약속의 땅 경계를 살짝 벗어나 있는 곳이니까 건너가지 않았어야 하죠.
근데 롯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몰랐다가 아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최적의 목초지, 너무나 풍요롭고 비옥한 그 땅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자기 눈에 보기에는 별로 풍요롭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아니지만 그 요단 동편의 그 강가 땅을 보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비옥하고 눈에 보기에 정말 환상적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저 땅이 너무나 좋은 걸. 그래서 그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매력적인 그 세상의 복이 가득한 그 땅을 롯은 선택하여 건너갔는데요. 이 건너가는 과정에서 오늘 성경의 기록에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편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마지막 표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소알 지역의 그 비옥한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어서 또 그것을 뭐라고도 표현했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애굽 땅. 왜 애굽 땅과 같았다는 표현을 할까요? 기근을 맞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 지켜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냈지만 그 애굽에 잠깐 갔을 때 애굽은요 정말 어느 땅보다도 비옥한 땅이에요. 그 강을 끼고 있어서 거기는 기근이 드는 일이 거의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 애굽의 화려함, 그 애굽의 풍요로움, 그것이 인상 깊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더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올라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서 양떼들은 늘어났지만 이 땅도 비좁고 생각만큼 비옥하지가 않았는데 소알 땅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그 지경을 딱 바라보니까 거의 애굽만큼 풍요롭고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는 정말 여기는 금상첨화다, 너무 좋다, 환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땅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런데 이것이 또 애굽 땅과 같대요. 그럼 지금 롯의 시선에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게 뭐와 지금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애굽의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을 하나님의 복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뭐예요? 오해죠. 시선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은요, 애굽 땅의 풍요로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왜 천국을 비유해서 황금길이다, 천국의 그 집의 문을 왜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했는가? 기억나시나요? 와, 천국은 길도 황금이야 라고 막 여러분 막 기겁하고 놀래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발에 치이는 게 황금이라는 거예요. 그건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와 하는 황금은 천국에 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이 황금이고 문고리가 보석인데 거기 가서 이야 나 보석 들었어요 라고 환호성 질러봤자 아무도 와 안 해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천국은 길도 황금이래. 우와, 완전 정반대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로 비교가 안 되는 곳이야. 이 땅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금도 하나님 나라 가면 길가에 돌멩이밖에 안 되는 가치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와, 천국은 황금길이래, 이것에 놀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인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에 비하면요, 그거는 어떻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롯의 시선에서는요, 그 애굽의 화려함, 소알 땅의 비옥함,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화려함이 마치 하나님이 주실 복과 똑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신앙의 오해를, 빨리 이런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땅의 가치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비슷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그런 유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게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 땅의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게 성도죠. 그 가치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걸 볼 때 롯은요,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그러면서 주변의 팽배한 악은 전혀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악이 팽배하면 뭐 어때? 거기가 풍요로운데 거기서 내가 취할 것만 얻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건 뭐예요? 롯이 소돔 땅 지경으로 갈 때 이미 소돔은요, 악이 팽배했고 하나님이 이제 소돔을 곧 멸하실 거냐, 좀 지나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멸망시킬 만큼 악이 팽배했는데 아직 좀 지켜보시는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까지 표현한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롯이 이미 그 소돔 땅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도 함께 있는지, 풍요로움과 함께 화려함과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일도 많다는 것을 이미 롯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악은 별로 그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지금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계산에서는 풍요의 마음을 다 뺏겨서 하나님과 죄라는 요소를 다 제거해버린 거죠. 그게 없는,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욕심만 남고 갔던 그 롯, 1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소돔 성읍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 소돔의 근처까지 가서 장막을 쳤다는 얘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롯의 첫 걸음인데, 롯이 왜 소돔 성읍 안으로 안 들어가고 소돔 성 주변에 장막을 친 걸까요? 이게 조금 전에 드렸듯이 소돔 사람이 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성읍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의 죄악에는 동조하지 않을 거지만 그 화려한 문화와 이 풍요로움은 내가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나름 기준은 잘 가지고 갔어요.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그 죄에 물들지는 말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이 간과한 게 뭐예요? 죄가 롯을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롯이 아무리 그렇게 결단을 했어도 주변에 함께 있는 악이요, 롯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악은 분별의 대상이고 굴복시켜야 될 대상이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소돔에 가더라도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는 믿음은 굳게 지켜낼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람의 연약함과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결단을 해도요, 죄가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 못하면 스스로는 난 죄를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그곳의 화려함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죄가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닐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죄와 내가 동일하게 가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악의 속을에서, 악의 속을 그 한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악은요, 사실 우리 안에 본래 있었던 그 악이 흘러서 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아직 우리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죄의 책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죄의 습관의 문제는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됐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성화라는 게 필요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본질적인 악의 습관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속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럴 힘이 없지요. 따라서 우리들은요,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 요인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의 미혹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투자한 것이 아깝다거나 공들인 것이 아깝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머뭇거리게 되면 우리는 그 죄의 습관에 온몸이 꽁꽁 묶여서 계속 멸망의 길로 치달아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꺾어내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꼭 악한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훼손되어지고 합리화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든 모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롯이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소돔성 근처에 장막을 치고서 그 풍요와 화려함만 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창세기 14장 2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건요, 아브라함이 소돔 근처에 가서 장막을 치고 조금의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근데 소돔 근처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네요. 근동의 여러 민족들 안에 어떤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대한 기록인데 뭐 그걸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창세기 14장 12절에서는 이제 롯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롯이 소돔에 뭐하는? 거주하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소돔 성읍, 여전히 소돔 성읍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얘기일까요? 소돔 성읍 안에서 살고 있었던 얘기일까요? 네, 여기서 소돔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그의 장막이 소돔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주지가 바뀌었어요. 안 들어갈 것처럼 같지만 역시나 그 화려함을 함께 누리다 보니까 조금씩 소돔성 가까이 가는데요, 어느 순간 그의 삶의 터전이 소돔 성읍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를 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무슨 장면인지 기억하시죠? 이제 소돔이 곧 멸망할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갔다가 나오면 이제 소돔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우연히 보고 대접을 하려고 지금 롯이 그러려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돔에 아니죠. 19장 1절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당시 소돔 성문은요, 유지하거나 재판관만 앉아 있던 자리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는 자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든지 유지로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소돔 항상 어디든 성문 앞은요, 시장도 열리고 재판정도 열리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소돔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는 어느 위치까지 들어갔느냐?
어떤 재판관의 위치나 굉장히 높은 유지의 자리까지 올라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롯이 그 소돔 성읍 안의 사람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으며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소돔 성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더 깊이 소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7절을 볼게요. 19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자기 집으로 이제 그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소돔성은 동성애적 성폭행이 자행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낯선 그런 남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동성애적 성폭행을 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 집에 온 남자 손님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을 막으면서 하는 롯의 말을 보면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형제들아. 물론 그들이 이 손님들을 범하려고 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했던 말이겠지만, 이 표현을 잘 보면 어느 순간 롯과 그 소돔 사람들은요, 형제로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어느 사이엔가 롯은요, 소돔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소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죄악된 사람들과 형제로 불릴 만큼 그 안에 깊이 들어서 죄와 어떻게 보면 동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데, 과연 롯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롯은 거기서 사실은 이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소돔 안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요. 이 죄의 무서움을 간과하고 음녀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의 모습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나누겠지만요, 잠언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음녀의 미혹에 드디어 넘어가서 그녀의 침실로 함께 들어가는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소돔성 근처에 장막을 쳤던 롯의 모습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죄에 온전히 붙잡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언젠가 그 죄가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 없는 그 한 젊은이도 똑같은 거예요. 롯이 어느 순간 악인들 안에 섞여서 누가 악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지혜 없는 한 젊은이도 그 음녀의 미혹에 빠져서 그 침실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도 다른 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면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뭐 소돔의 죄악들, 동성애적 성폭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은 나랑 동떨어진 죄처럼 여길지 모르나, 우리는요 늘 우리 주변에 죄악과 관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변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널려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주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야, 문화지. 그게 무슨 죄야, 그냥 유행이지. 그게 무슨 죄야, 합리적인 거지.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우리한테 다가와요. 또 자녀들한테 다가가요. 어떻게 죄를 죄로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정말 죄가 죄라고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기 힘겨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합리적 이성, 다원주의, 관용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죄를 죄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그 욕심이 원하는 대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욕망이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바쁜 시대에, 너무나 돈이 전부인 시대에, 너무나 성공에 목말라 있는 시대에, 너무나 한탕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던 말던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무한 이기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손해볼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번 주에 할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헬라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요,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헬라 문화 안에서요 가장 인기가 없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아가페예요. 가장 인기가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에로스예요. 근데 우리가 에로스 하니까 성적인 것만 생각하지만요, 당시의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랑, 이걸 에로스라고 해요. 그게 성과 맞물리면 성적인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게 지혜와 어울리면 너무나 깊은 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게 또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연결되면 그것을 이루는 적극적인 사랑이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당시 문화 속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싫어했을까요? 희생하는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사랑, 남을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 사랑,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건 알지만 나는 그런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오늘날 별반 다를까요? 우리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룩해진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아가페 그래 대단하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선호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잘 되는 사랑을 원하지,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사랑을 원하지, 내가 손해보고 남들을 더 잘되게 해주고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요, 그거는요 남들이 하는 사랑, 남들이 하면 좋은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남들이 해주면 좋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그게 죄의 미혹이고, 그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죄의 흔적이에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죄가 뭐며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그 길로 안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놓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합리화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훼손되고 왜곡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 집쪽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전히 우리 마음은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그 집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이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무엇인가 사업을 할 때, 또 무엇인가 관계를 맺고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그 집쪽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